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숨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유 있는 날에 하나님의 이유이 있는 곳에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로 주 앞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옵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불신앙이 무너져내게 하시고 실패와 저주와 재앙의 세들이 떠나가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편집이 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지. 사랑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 나라의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공포까지 주 예수 살기를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바라봐여라. 감사절 105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어 아무 소망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언약 잡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 또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때를 따라 담비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들이 궁핍하지 않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신 그 감사의 기억들이 생각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받을 은혜에 감사하는 참 신앙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리더 수련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를 통하여 모든 렘넌트들이 리더 여정을 가게 하시고 237 서밋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제자 되고 가서 제자 삼으라는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어 복음을 정확히 알고 교회를 바르게 알고 인간 관계의 비밀을 제대로 아는 복음 서밋으로 모든 성도들이 한 주간도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렘넌트 사역을 담당하는 영적 사령관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세우셨으니 감당하고도 남을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후대를 굳건히 세우는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옵소서. 영권을 7배나 더하여 주시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힘들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게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를 하나교회에 허락하시고 특별히 하나 RUTC를 통해서 우리 모든 후대와 TCK들이 복음의 말씀과 그 속의 인생에 대한 포럼 속에서 훈련되어져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치유와 스미스의 응답을 누리고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5차 산업시대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이 미래의 재앙 막는 데 귀하게 쓰일 하나 RUTC를 통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계획에 귀하게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3부 예배는 렘넌트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모든 렘넌트들이 복음 서밋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속에서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영육간의 힘을 더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어떠한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잡고 서밋으로 가는 최고의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세우신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량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릴 선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오늘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을 전도자의 방향이라고 잡았는데, 전도자의 방향이 뭘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 속에 들어가는 것이 전도자의 방향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세 가지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절기가 유월절이고요. 그 유월절 절기는 애굽에 430년 동안에 노예 살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날 해방받았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인데, 사실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구원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 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마가달 합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맥추절이고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빠져나와서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죽는 줄 알았는데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순절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11월 달 되면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 추수감사 예배는 성경의 수장절을 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는데, 수장절은 무엇입니까?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받아 나가는 걸음 속에 반드시 열매가 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 인도받는 가운데서 결국은 상급이 주어지고 마지막 천국의 상급까지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맥추감사주일,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하나님 우리를 두셨다라는 것.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도 있었습니다마는 맥추감사주일은 우리 교회력에 의하면은 꼭 중간에, 1년 중간에 이렇게 두고 있어요. 그래서 7월 첫 주가 맥추감사주일로 지켜지고 있는데, 반년 동안의 하나님 인도하심과 거기에 대한 감사와 함께 또 앞으로 남은 반년 동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부분들을 놓고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와 함께 또 앞으로 받을 은혜를 놓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우리의 걸음을 두셨다. 사실 그 속에는 구원도 있는 것이고요, 그 속에는 결국은 우리가 곡식을 거두어 저장하는 그 축복도 함께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인도받는다라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반드시 열매는 나오게 돼 있어요.
네가 노력하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면은 결국은 농부가 추수 때에 곡식을 추수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결국은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오순절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내가 오늘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방향, 여러분 어디를 갈까, 이렇게 갈까 저렇게 갈까, 그 방향이 아니고요, 전도자의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이제까지 무엇을 남기셨고 무엇을 남기기를 원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의 방향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입니다. 훈련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갈릴리에 갔다. 그리고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남기셨고요, 70인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12 제자를 세우시고 70인 제자를 세우셔서 가서 제자 삼으라, 또 오늘 지시하신 산, 이렇게 모여라 저렇게 모여라, 모든 지시하신 부분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모든 부분들이 여러분 훈련 속에 있어진 과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 삼으라, 전도를 가르치시고 제자 삼으라, 그것도 훈련 속에 있었던 것이고요,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렇게 모여라 저렇게 모여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들은 바로 훈련 속에 있었던 과정 가운데 드러난 부분들이었어요. 그럼 어떤 훈련들이냐? 여러분, 우리가 훈련하면은,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여러분 계속해서 훈련을 강조하고 있고 모두가 훈련 속에서 많은 응답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훈련하면 뭔가 모자라서 훈련받는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완전한 거예요. 그럼 왜 자꾸 훈련을 강조하느냐? 복음 속에서 모든 것이 나와져야 되기 때문에 훈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자꾸 훈련을 강조하느냐? 결국은 얼마만큼 우리 자신들이 복음에 뿌리를 내리느냐, 그에 따라서 열매는 당연히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훈련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이 사실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응답입니다. 훈련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이냐?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나오도록 하는 응답이고요, 복음 안에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나타날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놓고 인도받는 응답이 바로 훈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구원은 이루어집니다. 그 구원은 모자람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완전한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믿고 영접했다, 이미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구원과 함께 또 다른 삶이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복음인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은 완전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구원과 함께 다른 삶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마태복음 28장 오늘 읽은 18절에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구원과 다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다른 삶이 있다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도 나오고 있죠.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만민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과 다는 구원받은 자들이 누려야 될 다른 삶이 있는데 그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삶이 따로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분명히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지만은 그 구원과 함께 다른 축복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것. 그런데 많은 경우 성도들이 자신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해서 자신의 문제 해결하는 데 급격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삶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축복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된 역사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요.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하신 주님의 축복인데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의 종로를 하면서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구원과 함께 주님께서 약속하신 가서 제자 삼고 만민을 치유하고 땅 끝까지 증인되어지는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전도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삶을 놓고 부르셨는데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그 삶을 놓고 부르셨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이 삶을 놓고 부르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누리는 겁니다. 이게 훈련 중의 훈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입에 발린 말처럼 또 이야기를 합니다. 임마누엘 축복 누리십시오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시간 가면 갈수록 임마누엘 축복의 비밀을 누리면 정말로 다 되는데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른 삶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된 다른 삶이 있어요.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것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누리는 임마누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냥 이론적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아니라 입에 달린 말이 아니라 사실적으로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사실들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참된 해방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면은 나의 모든 저주 재앙 운명 팔자에서 참된 해방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주 재앙들 당하며 살아가잖아요. 이유 없이 어느 날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들, 또 그 저주와 재앙이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유산을 통해서 흐르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떤 면에서 운명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로 저주와 재앙과 운명 사주팔자 속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참된 제사장으로서 오셔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 속에서 참된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참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그리스도는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에게 참된 신분과 건세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참된 선지자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면 참된 신분과 건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신분이 뭡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된 신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 따른 신분에 따른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졌죠.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사단의 세력들이 결박되어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하늘 배경을 누리면서 결국은 우리는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참된 선지자로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알 때에 누리는 참된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다는 부분들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모든 사단, 여러분, 악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힘 빠지게 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사람관계의 갈등 속에서, 관계 속에서 시험 들게 하고 흔들리게 하고 결국은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참된 왕으로 오셔서 참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에게 참된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 있는 내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문제에서 여러분은 영적인 승리를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내 현장에서 영적 싸움으로 말미암아 영적 살인간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참된 승리를 주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내가 누려야 될 부분들이에요. 아니, 매일 매 순간 매 사건마다 누려야 될 축복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해 참된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되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처음에는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시간 가면 갈수록 뭔가 모르게 자꾸 종교로 빠지고요, 뭔가 모르게 자꾸 도덕으로 빠지고요, 참된 생명관계를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아니,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진짜 참왕, 참제사장, 참선자신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확인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니까 여기서 모든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은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의 관계가 누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 필요한 성경 구절로 우리가 자주 인용을 하는데요, 물론 예수님을 처음 영접할 때도 필요한 구절이지만은
그것을 넘어서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로 더불어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생명 관계 속에서 교제하겠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누리지 못하니까 신앙생활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어디로 빠지느냐? 종교로, 율법으로, 신비로 빠지고요, 도덕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리스도께서 생명으로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는 임마누엘 훈련, 이 훈련 속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공생애 동안에 결국 하신 일이 뭐냐면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보여주고 알려주고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지만은, 그러나 보세요, 제자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도 또 고기 잡으러 갔어요. 이렇게 철저히 안 되는 부분들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가장 귀중한 훈련 중에 훈련이 있다면은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는 훈련, 그 속에서 모든 응답들이 다 찾아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17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의 모습인데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알고 부활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부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알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체질입니다. 여러분, 의심하면서 믿도록 되어 있고 또 염려하면서 따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의심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의심할 수 있는 자가 믿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의심할 수 있는 자가 믿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현장 들어가 보면은 문제들 있죠. 현장 들어보면 그 문제들 앞에서 염려가 오죠. 의심이 옵니다. 현장 들어가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음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염려하고 의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똑같이 세상에 의심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의심도, 그 어떤 염려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왜냐? 그것을 세상 앞에서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 일의 증인으로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고 염려하느냐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전혀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제자들, 염려하는 제자들 상관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18절 19절인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그 의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을 주님께서 나무라지 않았다라는 거. 왜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오늘 18절의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의심하는 것,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그것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붙잡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은 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가장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의심 생길 때마다
염려 생길 때마다, 문제 가운데 걱정이 생길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다. 날마다 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여러분 삶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좋은 훌륭한 계획을 세우고 훌륭한 마음들 가지고 여러분 무엇을 경영해 나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리스도가 기초되지 않으면 모든 삶은 헛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훈련 속에서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느냐? 정말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 축복 속으로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들이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마태복음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마지막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중요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창조의 원리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된 창조된 인간에게 예배를 주신 것이고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교제하는 훈련 중에 훈련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고 요구하시고 복을 주실 모든 통로로 주신 것이 예배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보좌의 축복으로 임하고 237 나라를 살리는 빛의 역사로 나타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회가 예배를 통해서고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수단도 방법도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교제하면서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안에 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찾아오고요, 계속 가면 갈수록 어려움들이 올 수밖에 없고 또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떠났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온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해지고 축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모든 축복과 모든 응답들이 다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구약 시대에는 피의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피의 제사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한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 교제하기를 또 세우셨는데, 교제하도록 세웠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을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방인인 우리에게 세계 복음의 축복의 문들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순종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말씀했어요. 참 감람나무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돌 감람나무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자꾸 이렇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신 방법이 뭐냐?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 세상 속에 뛰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간 속에 뛰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결국 하나님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절했어요. 결국 악한 사단 흑암에 붙잡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 했어요. 사람들조차도 결국은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자 피의 제사로도 안 되고 한 민족을 선택해도 또 떠나버리고 이방인들 들어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직접 하나님 당신께 직접 성육신 하셔서 오셨는데 또 안 받아들이니까 마지막 때 말세 남녀종들에게 내가 성령을 물붓듯 부으셔서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교제하겠다 했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받는 축복 속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소원 중의 소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자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요엘서 2장에 말씀했습니다. 말세 남녀 종들에게 물붓듯 성령을 부으신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각자 심령 속에 각자의 심령 속에 성령을 직접 부으셔서 함께 교제하겠다,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지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체적으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사실에 대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에 말씀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항상 있으리라. 이걸 믿는 것을 가지고 신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것을 믿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믿음 가지게 될 때 여러분 여기서부터 전도도 기도도 말씀의 성취도 다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으로 지금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된 역사 속에 정말로 감사를 회복하시고 혹이나 내가 성령에 인도받는 부분들이 무엇 때문에 되지 않는 것인가를 점검함으로 진짜 하나님이 정확하게 세밀하게 우리의 걸음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 속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자가 가져야 할 방향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완전한 인도하심을 날마다 누리느냐? 복음의 말씀을 뿌리내리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뿌리내리는 겁니다. 어떻게 뿌리내립니까? 여러분 강단을 통해 선포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묵상 속에 들어가세요. 어떻게 뿌리내립니까? 여러분 말씀 가지고 깊이 묵상 속에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뿌리내려지고 그러면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재편집되어집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재편집되어지는 거기에서 오직과 유일성과 재창조의 응답들이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된 응답을 누림으로 저와 여러분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들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훈련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로 우리가 의심하는 모든 문제들 있지만은, 그러나 염려하는 모든 것들 있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회복시킴을 알게 하시고 믿음 가진 증인으로서 세상을 살리는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 내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려감으로 참된 하나님 주시는 열매들로 말미암아 세상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예배로 드려지며 오후 예배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김현길 목사를 강사로 렘넌트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이를 위한 찬양 예배가 오후 3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예배 중 헌금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부터 다민족부 예배 시간 및 장소가 변경됩니다. 자세한 시간 및 장소는 주보 속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남녀 전도의 월회와 선교위원회가 7월 11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 시행에 따라 이번 주 식당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남녀 전도회 리더 강단 포럼 훈련이 7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전도회 회장, 부회장, 총무를 대상으로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공무원 선교대회가 7월 9일 금요일부터 10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RUTC 방송으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7월 20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회비는 7만원으로 7월 14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받습니다. 제24차 세계 리더 수련회가 7월 26일 월요일부터 29일 목요일 사이 지역별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중 하루만 진행됩니다. 7월 26일 월요일에 영호남, 충청을 대상으로 27일 화요일은 수도권, 강원을 대상으로 28일 수요일부터 29일 목요일은 온라인이며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리더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등록자 중 승인받은 자만 참석 가능하며 최종 선발 후 개별 통보합니다. 회비는 5만원으로 온라인 등록받습니다. 4대교구 수성구구역 조우상 집사 모친 이정용 권사 시모께서 소찬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3대교구 송현 5구역 송은심 권사 부군께서 소찬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리투아니아 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리투아니아입니다. 리투아니아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와 함께 발트해 연안 3국 중 한 곳으로 세 나라 중 가장 넓은 땅과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의 자살 문제는 마약, 알코올 중독과 함께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요. 8, 90년대 소련 말기 및 붕괴 이후 체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경제난이 발생하며 자살 문제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여러 방법을 애쓰고 있지만 2018년 OECD 가입 이후 현재까지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카톨릭을 믿고 있는 리투아니아는 소련으로부터 독립 이후 경제발전보다 먼저 신경 썼던 것이 성남 보건공사였을 정도로 폴란드와 더불어 유럽 내에서 카톨릭 전통을 가장 잘 이어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개신교는 약 1%만이 믿고 있지만 교단 내 여러 문제와 씨름하고 있으며 오랜 카톨릭 전통과 관습으로 인해 이단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정확한 복음 가진 한 사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주는 리투아니아를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맥주 감사 헌금 우리 예배국에서 나와서 수금위원으로 수고해 주심으로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새로운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함을 부르실 때에 앉은 자리에서 표를 해 주시기를,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춘자 근사님 인도하셨습니다. 237 교구고요. 데비 인다부 우리 필리핀에서 오신 분입니다. 손 들어 우리 통역실 앞에 있습니다. 박수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하신 귀한 축복된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임마누엘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의 소원들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오늘 특별히 데비 인다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에 등록하셨사오니 이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응답 누림으로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는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살리고 필리핀을 살리는 귀중한 답을 가질 수 있도록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11조로 성경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장학헌금으로, RUTC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제목을 따라 드린 모든 예물들 위해 축복해 주시고 많은 후대와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지역의 문화를 바꾸게 하시고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 주일 특별히 헌금함으로 주 앞에 나갑니다. 받은 은혜와 함께 또 받을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게 된 전도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귀한 사실에 감사함으로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체험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맥주 감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봉투가 필요하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은 우리 교육자들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미처 준비하지 못하셨으면은 언제라도 맥주 감사 헌금에서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오직 복음의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선도자, 오직 렘넌트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또 응답하실 역사들을 놓고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 위에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